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또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이런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너무 감사한 이 사역자만이 누리는 많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깊고 놀랍다 많이 느끼고, 또 제자훈련 통해서 이런 양육을 나누면서 참 제자훈련하면 재밌는 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텍스트로 은혜 받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 하나씩 읽은 거가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팍 박혀가지고 나중에 간증할 때 보면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은혜였습니다. 그땐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참 일하는 걸 목격하면서 정말 말씀에 힘이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이제 또 동행하다 보면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티시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선교를 나갔을 때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한 저와 저를 통한 이 많은 사역의 공간통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사역자로서 참 효용가치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많이 얻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해도 조금만 지나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냐면 과연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리하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항상 수련회 준비할 때마다 여름 수련회 때 폭발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내년 여름이 되면 작년엔 어떻게 됐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솟아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도 않았고 일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떠난다고도 안 했는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수련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저번에는 이 질병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힘드신데 과연 이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제가 하나님을 불안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조금씩 솟아나는 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믿음으로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한 경험들, 또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한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예수 모습으로 인내하셔서 승리한 분도 계셨을 것이고, 어렵고 막막한 일이 있지만 세상 의지하기보다 기도 붙들다가 하나님께 참 헤아릴 수도 없는 손을 경험한 적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가 한번 승리한 그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온전한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 저처럼 조금은 또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또 내일 그리고 여전히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과 조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 속에서도 또한 거듭났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에 하나님의 손을 많이 경험하며 살았음에도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이런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이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후라고 하니까 앞에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중동에서 그 유명한 패권 장악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4개의 연합군과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4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고 5개 연합군에 있었던 소돔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무찌르면서 소돔에 당시 거주하고 있던 롯을 잡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잘 기른 318명의 용사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 앞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4대5에서 승리한 이 4명의 연합군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해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왔을 때에 나라도 없었던 부족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주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승리감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준비시키셔서 멜기세덱을 통해 이 전쟁을 잘 해석하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승리와 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딱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받은 신앙을 삶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14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쨌든 뭐 롯을 구하러 간 거지만 소돔왕에게 좋은 일을 해줬으니까 이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한 올도 너에게 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가 나를 부하게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나를 부하게 할까라는 소문이 만방에 퍼질까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상급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치부하려고 하는 소돔왕의 호의를 거절하게 됩니다. 아주 멋있는 모습입니다. 승리도 했고 바른 신앙 고백도 했고 그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기까지 한 아주 멋있는 모습인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의 경험을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뭐였을까? 방패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4연합군을 무찔렀지만 다시 이 연합군이 나에게 보복할까봐 하는 그런 전쟁의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상급이라고 이루어하시는 걸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자신을 통한 이 자손의 복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지만 12장에 불렀을 때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승리한 경험들이 많이 있죠. 관계의 문제에서 또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또 질병 또는 새롭게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우상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편에 딱 눌러 앉아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 우리의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나 혼자 받고 누린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도에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것을 더 찬미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찬양한 걸 넘어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니까 구별되어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서 헌신하며 드렸던 그런 아주 승리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또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왔을 때 승리했을 때에 있었던 거침없는 담대함보다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저번 문제는 그래도 풀릴만 한 문제였어. 그런데 이번에는 어떡하지? 이번엔 정말 좀 달라. 하나님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왜 우리가 자꾸 이런 불안함이 솟아나냐면요, 인간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미래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약점.
미래를 획득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확실한 어쩌면 나의 것이 될 수 있지만 미래만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통치함을 안다면 우리는 미래에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로 인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져본 적이 없다면 다른 경우의 수가 없죠. 무조건 하나님이 내일도 동행하실 거니까 100% 신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깨진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 경험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도 깨졌을 때의 나의 모습, 하나님 없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또 주님이 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면 끝까지 갈 확률이 매우 적다. 왜냐하면 사소한 갈등에서도 한 번 신뢰가 깨지니까 뭘 잘못하면 뭐야, 얘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한 번 깨져버린 이 관계가 끝까지 이 관계 속을 물고 늘어져서 순수하지 못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도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실한 사랑을 받으니까 순수함과 신뢰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도 하시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세상 속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 심은 대로 안 걷어지는 세상의 겉모술 속에 살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런 날카로운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하나님에서 끊어진 인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러할 수도 있다는 연약한 불신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아유, 저번에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혹시 내가 부족해서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근데 이 사실에 너무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우상을 향했고 우리가 배신해서 끊어진 관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과 손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셨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랑 앞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너무나 웃긴 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내가 신실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또다시 우상과 세상으로 향하려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게 저희 마음에 죄로 오염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2절에서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투덜거리고 찡찡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손을 약속해 놓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확증을 시켜 주십니다. 우리 전에 아브라함 소명기사 12장에 나올 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시간이 흘러서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야 점점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내 자손을 뭇 별과 같이 많게 해준다고 한 번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8절에서 10장 보면 하나님, 그럼 땅은 이 땅을 줄 거라고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던 쪼갠 고기를 버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 눈에 보이는 약속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흔들리고 의심이 되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고 이끌어 가시냐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구체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두려움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이런 담력과 처지가 돼야 하냐면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나에게 넉넉함이 있거나 소위 말하면 백이 있으면 미래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있다, 내가 한다, 또 내가 했었고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의심과 불안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6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자 아브라함에게 소위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읽었던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이라는 행위를 행동해서 의를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1절에서 두려워하거든요. 지금 약속하시는데 12절 되면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한데, 1번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3번 그 드러내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지, 그래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실 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일 좀 해보세요. 없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자신이 나에게 계시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에게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사실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도록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인생에 친히 일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나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아버지께 엎드러지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구원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확증받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한번 강하게 체험했다고 해서 다음에 아이고 20일 새벽기도 해가지고 응답 받았어, 한 일주일 쉬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솟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개인 묵상의 자리를 가셔야 됩니다. 왜 가냐면 구원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맹아가 막 싹 트는 내 자신을 아니까 계속 하나님으로 그 죄를 밀어넣고 다시 나를 주님으로 채우는 일이 우리에겐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또 일할 거야 라고 하는 반복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두려움이 있다면 확신해 주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확증시키면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이 확실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일이죠. 말씀 계속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별과 같이 해준다 그러고 언약식도 막 해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식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눈에 보이는 언약을 꼭 붙들었어요. 11절 보니까 솔개가 사치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대요. 그 언약식을 붙들고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12절 보면은 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준비됐지만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원래 이게 쪼개놓고 둘이 지나가야 약속을 어기면 쪼갠 동물처럼 우리도 죽을 거야 라는 그런 결의를 하는데 아직 그 언약식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에게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도장을 콱 찍어 주십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둘이서 지나가서 이 약속에 둘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약속을 너가 어기면 너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쌍방간의 언약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을 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관계와 약속을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죠?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구약의 이스라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이 언약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우리 마음판의 새 언약으로 지금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이 확실함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거라는 확실함이, 날마다 우리의 자리에 은혜가 임할 거라는 확실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졌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골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실제로 22장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네, 애굽으로 도망치고 아내 팔아먹고 또 지금 뭐 보여줬는데 확증하시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두려움이 쌓이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넣어가지고 전진하게 하시는 그림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까지는 그 모든 공로와 책임과 공로는 실로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성공해도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먼저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믿음을 확증받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었었고 앞으로도 붙들리라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믿었다가 다시 세상의 지혜와 돈이나 경험과 명예와 같은 것에 다시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내일의 확실함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또 과거의 많은 지식들을 종합해서 예측할 수는 있지만 100%는 없고 기상천만 봐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의 예측을 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그 세상의 편에 서기보다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 어두운 인생을 헤쳐나가는 나의 백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시면서 의지함으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의 확실함은 어디에 있냐면 죽기까지 책임지셨던 십자가의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배하시고 두려울 때나 흥할 때나 좋을 때나 믿음이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항상 균일하게 이 믿음의 습관 잘 기르셔서 이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원합니다. 내가 일했다. 내가 일할 거다.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 신실하다. 나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확실함을 우리가 품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